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었음을 근거로 부르는 그런 애가, 즉 슬픈 노래입니다. 다른 말로 장례식 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노래하는 표현이 장송곡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스라엘 족속을 부르는 것으로 애가를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들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를 하는 쪽으로 원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지금부터 선포될 말씀이 심히 중대함을 강조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들으라는 원어가 샤마의인데 이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들은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는 의미까지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선포할 말씀이 애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애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나는 의미가 여자 노예 혹은 노래하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가가 초상을 당한 집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여인을 고용하는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죽은 망자를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부른 그런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실제로 애가를 부른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슬퍼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입니다. 본문의 아모스 역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슬픈 애가의 형태의 예언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애가를 직접 지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1장을 공부할 때 아모스는 본래 유다 출신의 목축업자였다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고 또는 경쟁 관계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선지자인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해야만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마치 자기 조국이 멸망할 위기에 처한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왔고 그 심판의 결과 심히 혹독하고 엄중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처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모스의 외침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아모스가 전하는 이 애가의 말씀에 그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제사장은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을 해서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서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정당화와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아모스가 전한 말씀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시험을 치러놓고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합격하였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별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문제가 없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거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패스, 지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말씀이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참 나에게 큰 은혜가 될 텐데 별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짐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먼저 여기 처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엎드려졌음이라는 말이 원어 의미가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한 나라나 성읍이 대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며 적대 국가의 멸망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던짐이여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버림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반절에 엎드려졌으며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묘사한 것이고, 하반절에 던져졌으며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다는, 그래서 전쟁의 패배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저들을 일으킬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력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고 다른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자기 땅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직역하면 여인이 맨 땅 위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가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던 귀한 신분에서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당하고 맨 땅 위에 내동댕이 쳐진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애가로 슬픈 운율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었어요. 아무리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절실하게 외쳐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가는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패할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멸망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를 극적으로 담아낸 애가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전투에 나갔는데 100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반절에 보니까 100명이 행군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10분의 1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멸망을 해도 그래도 10분의 1은 남겨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의 애가인 것입니다. 이런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번영을 약속한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와 비슷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대적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사실 당시에 주변 제국들과 비교해보면 이방의 제국들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소국입니다. 무기도 변전치 않고 군사력도 결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너희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강을 갖고 있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요. 이런 말씀과 비교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은 자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저들이 망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그것은 2절 상반절에 보면 엎드려졌으며와 하반절에 던져졌음이라는 단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어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당해야 된 이 심판은 결코 멈출 수가 없고 피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의 경우를 보면 역대하 3서부장 2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이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장문의 애가를 지어서 당시의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모스는 아직 멸망하지도 않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닥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애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순간이나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망하고 났는데 그 메시지가 자기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당사자들에게는
이미 부딪힌 현실이고 이미 지나쳐버린 과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문의 아모스의 애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물 같은 교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석 같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 돌이키라고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망한 다음에 애가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전에 애가를 불러서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애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현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미래적 사건에 관심을 우리가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안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만 주목하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고 현재라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 죽음 이후에 주어질 의의 멸관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번제물과 같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미래에 우리의 관심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소망이 오늘이란 현실의 가장 중점이며 관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현실이라 하더라도 성도의 최대 관심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삶에 열심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진리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시면서 우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애가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애가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애가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왜 그것이 복입니까? 그래야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실종과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